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뉴질랜드나 스위스에 있는 양들은 평생을 목자 없이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푸른 초장이니까, 어디 가나 쉴만한 물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평생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그런 양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그런 양들이잖아요. 양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광야에서 사니까는 이거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서바이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풀, 그 문제입니다. 또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또 가장 큰 일도, 또 양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도 무엇인가 하면 양들에게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꼴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니까는 푸른 초장이 아니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했는데,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린 패스처, 달력에서 본 끝없이 펼쳐진 그런 푸른 초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또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하고 수양이 번성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양들이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가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베두인은 또 유목문화는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이 있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는 이동해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양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사 갈지 모릅니다.
여기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한 달 전에 왔대요. 그럼 언제 이사 갑니까? 모릅니다. 내일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일 갈 수도 있고. 언제 이사 갑니까? 지금 이곳에 왔는데 이 광야예요. 꼴이 있는데 그 꼴이 다 떨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다른 초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자들은 양에 맞추어 삽니다.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양은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짐승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착하지 못하고 노마드 끊임없이 평생을 이동하면서 뭐 1년에 몽골 같은 데는 그래도 몽골은 이렇게 초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초원 거의 없죠. 적어도 주기적으로 3번, 4번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몽골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뭐 이스라엘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노마드라고 해서 그냥 뭐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노마드의 삶이 평생을 장막에서 텐트에 살고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갈 곳이 대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대개는 그 주변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꼴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옮겨 가야 되면 이사 가야 되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대강은 아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또 꼴이 있으니까 또 거기 가서 꼴을 먹이다가 꼴이 다 떨어지면은 풀이 다 마르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1년에 한 뭐 3번, 4번 평생을 이사 다니면서 왜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그런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양들에게는 어떤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 꼴, 먹이, 양식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만 집에 남고 다른 형제들은 다 양들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헤브론과 브엘스바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남쪽인데 저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한참 올라가면 있습니다. 갈릴리 못 미쳐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한 달, 2달, 3달 걸려서 거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양을 치기 위해서. 남쪽에는 이제 꼴이 먼저 말라가겠죠. 그러니까 꼴이 마르면은 또 꼴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집을 떠난 지 한 달, 2달, 3달이 돼가지고서 저 북쪽에 세겜 또 도단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자들의 삶이에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봄이 되면은 뭐 양도 행복하고 목자도 행복해요. 그냥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겨울에 비가 왔기 때문에 봄에 따뜻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다 푸른 초장이에요. 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집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4월 되고 5월 되면은 집 주변에 양들에게 먹일 꼴이 없으니까는 이제 여자들은 집에 남고 남자들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 3달, 4달, 5달을 야외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찬이슬인가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양들이 누워있을 때입니다. 오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했는데 눕다라고 하는 단어 그냥 지나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데 푸른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편 23편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그린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막 지난밤에 새롭게 돋아 나온 작은 연한 풀이라는 이야기. 연한 막 이제 돋아난 지난밤에 이슬날에서 이제 막 조금 이제 그 돌 사이에서 이슬 먹고 광야지만은 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푸른색이 펼쳐진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이시며라고 했는데 양들은
까다로워서 잘 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던 누굽니까? 필립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선 배가 불러야 양들은 이렇게 누워요. 쉬어요. 배가 고프면 우리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양들도 배가 불러야 비로소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리가 없어야 돼요. 유인된 파리. 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파리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죠. 언젠가는. 또 하나는 양들이 지들끼리 잘 싸워요. 양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서로 서로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양들이 편안할 수가 없죠. 눕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양들 곁에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양들이 절대로 눕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보는데 자기 양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양들의 니드가 다 충족됐을 때만 양들이 이렇게 눕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의 배가 부르구나. 목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고 배가 부르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베두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우리는 양들이 배가 고프면은 우리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양들 이게 짐승이잖아요. 근데 내 양들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이게 없으면은 먹게 해주지 못하면은 우리도 못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 양들의 배가 부르면 우리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72시간인가 뭐 다큐를 아침 먹으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선 시장 사람들 이야기, 할머니들 산에 가서 나물 캐고 뭐 해서 시장에 갔다가 팔고 그러면 서울에서 정선까지 기차 타고 와서 막 사가는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런 것인데, 그 할머니들이 그 젊었을 때 이제 뭐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죠.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가 어떤 때냐고 물으니까는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었을 때, 뭘 먹여서 그때는 뭐 5명, 10명씩 낳고. 근데 뭐 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릿고기 넘어가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줘도 안 먹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정말 양들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인도에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푸른 초장에 살고 쉴만한 물가에 살고 가나안에 살고, 그게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는 거예요. 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는 거야. 근데 양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는 아니까는 목자를 따라가면은 거기서 꼴을 먹을 수 있고,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길 잃어버리고 목자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니까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목자 이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양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인데, 좋은 꿀을 먹이게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모든 목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좋은 꿀을 먹여주는 거죠. 좋은 말씀을 주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것이죠. 이게 목사의 평생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죄송하지만은 글쎄요, 뭐 그런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단 한 번도 그냥 대강 준비해서 설교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죄송합니다. 누가 듣는다고 설교 준비 잘해, 그냥 대강해, 그냥 입버릇처럼. 보기에도 제 아내가 보기에도
너무 거기 집착이라고 할까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100%가 있어요. 100%까지만 준비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100% 기준이 있다고 할 때 목사님들은 80% 준비할까요? 100% 준비할까요? 120%를 준비할까요? 대개는 120%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느 목사님이든지 정말 설교 잘하고 싶고 교인들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 잘하고 영원히 살고 늘 평생 설교 때문에 살고 또 설교 때문에 가장 힘들고 이런 것이긴 하지만은 목사가 휴가 갔다 오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럼 갔다 와서 주일날 설교해야 되면 그건 절대로 휴가가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 가서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대강 설 수는 없고 가셔도 설교 준비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30년, 40년 목회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설교 미리 준비하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다음 주 설교는 다음 주중에 하지. 휴가 가니까 2편 설교 준비 이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휴가는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안 해야 이게 휴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이제 연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6월달, 5월 말 이제 연회 시즌이 되어졌는데 그럼 연회 휴일을 가요. 그럼 월, 화, 수 가요. 그럼 목금토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연회가 있는 주간에는 어느 목사도 설교 안 해요. 왜요? 교회에서 연회 갔다 오셨으니까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는 평신도가 설교하든지 다른 분이 설교하지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요. 박 목사님도 연회 다녀오면 그 주간에 교인이 설교하지 목사님 설교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사는 설교할 때 가장 힘이 나죠. 그러나 또 설교를 안 할 때 가장 좋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늘 그 목자가 양들에게 어디 가서 좋은 걸 먹일까 늘 관심 있고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설교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평생 목자들의 양들을 먹여주는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제가 책 많이 쓴 것들도 결국은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뻔하지 않은 설교할 수 있을까? 오래된 집사님, 장로님들은요 설교 본문 나오면은 오늘 1, 2 대강 알아요. 너무 많이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지루해지고 자꾸 시계 보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더욱더 설교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설교는요 새로운 이야기 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고 좋은 이야기는 자꾸 반복해도 좋은데 그게 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는 자꾸 들어도 좋은데 그래서 새로운 설교를 원하고 새로운 이야기 들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비가 있는데 초마미 때 새끼들이 7마리, 8마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제비가 아버지 제비가 날아가서 벌레를 물어와요. 그러면 제비들이 보셨어요? 돌아오면 막 자기 그 벌레 달라고 입을 막 벌리잖아요.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새끼들 입을 막 벌리잖아요. 그러면 벌레는 한 마리 잡아왔는데 어떤 놈한테 줄 겁니까? 누구한테 줄까요? 7마리가 다 엄마 지금 나 달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줄까요? 큰 놈부터? 아니 돌아가면서 줄까요? 아니 가장 약한 놈이 있으면 먼저 줄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놈에게 준대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걔가 가장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걔가 먼저 그런 새끼에게 먼저 줘야 되잖아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먹고 싶어하는 교인들도 막 그런 갈증이 있고 그럴 때 목사가 설교하는 준비를 해도 피곤치 않고 설교해도 신나는데 요즘엔 다 푸른 초장에 살죠. 정말 뉴질랜드 스위스 있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설교 지천이잖아요. 주장합니다. 깔렸잖아요. 선택해서 되잖아요. 요즘에는 버페예요. 버페. 좋은 거 다 골라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사실 일주일 설교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 일주일 설교에 제 평생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이제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것인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한번 한 30분 40분 듣고 흘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목회자들이 준비하는 걸 알면은 그냥 한 번 듣고 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막 시간 5분 더 하면 좀 막 표정이 달라지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니까는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넘고 자식들에게 먹이 주지 못할 때는 그 심정 막 그런 게 아니고 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암만 좋은 거. 옛날에 우리 큰딸 작은딸 학교 다닐 때 큰딸은 엄마 내일 아침 뭐 먹어? 항상 그게 마지막 굿나잇 인사였어요. 먹는 거. 자면서도 내일 아침에 먹을 걸 생각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뭘 해줘도 맛있어요. 근데 작은 애는 어느 정도 가면 이거 먹으면 뭐 해줄 거야? 뭐 사줄 거야? 이게 인사였던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좀 갈급한,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푸른 초장에 살고 요즘은 다 스위스 양들 같아요. 뉴델랜드 그 양들 같아요. 웬만한 꼴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은 이게 듣는 거, 성경은 듣는 거죠. 말씀은 듣는 거라기보다도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잖아요. 양들은 보면 하루 종일 뭔가를 먹어요. 하루 종일 먹는 게 그들의 일과예요. 그래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계속 먹으면 양들을 뱉어져 죽어요. 밀어낸 양들은 계속 먹기만 해가 정말 뱉어져 죽어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또 소화를 시켜요. 양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소화시키는 거를 뭐라 그러죠? 되새김질을 하루 종일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번 먹고 우리가 하나니까 그냥 소화시키면 끝나지만은 양들은 한 번 먹으면 우리를 4개를 통과시키면서 그냥 끝까지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죠.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에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고. 근데 우리는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후하게를 잊어버리고 소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일회용 설교.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듣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또 다른 설교 듣느라고 시간이 없는 줄 알긴 알지만은, 시편 1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양들이 되새김질, 주야로 24시간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들은 말씀 잊어버리고 포기를, 이것이 아니고 계속 소화시키고. 그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는 다 스위스 양들처럼 말씀 귀한 줄 모르고 골라서 먹게 되고, 다 배가 부르고 별로 안 먹고 싶고. 매일 만나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만나 먹는 거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는, 만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더라. 여러분들이 빵은 열심히 일해서 학교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빵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잖아요. 여러분 얻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받고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이 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